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 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 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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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이곳에 오시옵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이곳에 오시옵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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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네. 우리의 목소리로만 찬양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갑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어느 해보다 긴 장마와 무더웠던 한여름을 보내고 계절의 변화와 함께 풍성한 결실의 계절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변함없는 모습으로 우리의 모든 짐을 지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오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리며 저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세속적인 삶을 살아온 저희들의 지난날의 과오를 뉘우치며 주님 앞에 머리 숙여 나아가오니 저희들의 지난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한 삶이 있었다면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품 안에 평안을 누리며 쉼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 앞에 나아와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나아가는 영혼이 살아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세상에 널리 전파되어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는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각에도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으로 세계 경제가 위축되고 온 인류가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 고통받는 희생자와 가족에게 위로의 영이 임하시어 하루빨리 치료제가 개발되어 환자들을 치료하게 하시고 더 이상은 확산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들이 지역 사회로부터 손가락질 받지 않게 영적 지도자들이 제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교회가 주변으로부터 차별과 혐오의 대상이 아닌 구원과 치유, 화해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으로 추석 명절에도 고향으로 내려가지 못하고 경제, 사회, 문화 등 전반적으로 위축된 이 어려움이 하루빨리 해결되게 하시고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어떤 위협에서도 담대함을 잃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넉넉히 승리하는 율전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한 분만을 마음에 담고 살기를 원하는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께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를 받고 날마다 저희의 삶이 주님 안에서 변화되어 복된 삶으로 범사에 감사하는 일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안에서 머리로만이 아닌 일상에서 서로를 가슴으로 이해하고 사랑하며 품어줄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그루터기 성가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불려지는 찬양 가운데 하나님만이 드러나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묵묵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예배위원들의 손길에도 같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교회의 사역과 신앙생활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담대한 예배위원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각 각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에 함께하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의 시간이 되리라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셨으면 봉독하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사랑을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하심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충만히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추석 연휴 잘 보내셨지요? 소리가 작은 거 보니까 그리 잘 보내시지 않은 듯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또 가족과의 만남도 있으셨을 것이고 또 쉼도 있었을 것인데,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축복하심이 비록 만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각 가정 속에 넘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제가 사사기를 선택했고, 그리고 사사기를 시작하면서 이제 오늘 마지막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사사기를 선택하고 사사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메시지를 통해서 이 시대에 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그리고 한국교회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를 진지하게 고민하며 이 말씀의 여행을 함께 왔습니다. 이 시대는 아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코로나, 그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혼돈 내지는 혼란의 시대 속에 살고 있을 때에 과연 어느 것이 올바른 방향일까, 그리고 어떤 선택이 올바른 선택일까를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때가 바로 지금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혼돈하지 아니하고 혼란스럽지 않을 때야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마 이 시대가 그러한 때 아닐까요? 어느 것이 정답일까? 어느 것이 맞는 길일까? 어느 것이 우리로 하여금 이 어려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그런 정확한 답을 우리가 찾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혼돈에 빠지지 않을 것이며 혼란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어떤 것이 올바른 선택이고 어떤 것이 정답이며 어떤 것이 바른 방향일까라는 그 문제를 선택하는 것이 사실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혼돈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방역과 모임, 또 방역과 예배. 물론 교회이고 목회자이기 때문에 비대면 예배에 대하여 올바른 성경적 해석과 그 선택이 무엇인가를 교회를 개척하고 또 지금까지 목회하는 목회자의 입장에서는 저에게는 상당히 심각한 질문을 하게 되어지고 그에 대한 답을 고민하면서 찾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본질적인 질문을, 더 근본적인 질문에 이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과연 예배란 무엇일까? 과연 예배는 어떤 의미가 있으며,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예배는 누구를 위한 예배인가? 예배에 대한 올바른 정의, 그리고 예배가 가지고 있는 그 중요한 목적, 그리고 과연 이 예배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라는 이런 본질적이고 심각한 질문을 목회자인 제가 하게 되어졌던 것이 이번 길게 이루어지고 있는 코로나 사건 속에 고민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사사기를 선택했고, 이 사사기의 혼돈의 시대가 역사가 지나고 세월이 지났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지금부터 약 3000년 전의 이야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엄청난 시간, 공간 뛰어넘어서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그 메시지가 오늘 우리들의 하여금 상당히 고민하게 만드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어느 것이 맞는 것일까? 어느 것이 정답일까? 특별히 우리나라의 교육상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항상 사람들은 고민하면서 저에게도 질문을 합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아니 우리나라 한국의 교육의 정서상 맞느냐 틀리느냐 정답을 찾는 훈련을 한 우리 민족에 있어서는 항상 고민하는 거, 그리고 질문하는 게 뭐냐면 이게 맞아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것이 맞느냐라는 것은 아마 우리가 오랫동안 학습관에 이어지는 질문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는 이 질문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내가 과연 이 선택이 옳은 것인가, 맞는 것인가, 틀린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는 한 사람의 지도자 역할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한 사람의 지도자의 부재가 다수의 지도자를 만들어 놨으며 그 다수의 지도자가 누가 되었느냐? 바로 자기 자신이 되었다는 것은 지금부터 약 3000년 전에 이 사사시대의 이야기가 동일하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시대의 첫 시작과 맨 마지막, 그들에게는 왕이 없으므로, 그들에겐 진정한 지도자가 없으므로 인하여 각자 자기 뜻대로 자기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의해서 따라가는 삶이 이 사사기의 역사 속에 소개하고 있다고 한다면 저는 오늘 이 시대도 그러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혹시 이 자리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 자리에 나왔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에서 진정한 왕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라는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이 자리에 나왔다고 한다면 더 근본적인 본질적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그 답을 입술로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왕이 누구십니까? 사사시대 때에, 아니 사사시대 바로 이전에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들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가나안에 정복을 했습니다. 여호수아라는 인물을 통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끝내고 난 이후의 이야기가 사사시대.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들은 직접 하나님의 역사에 개입하셨고 인도하셨고 그들의 삶을 주관하셨던 것들을 직접 경험했던 세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상 가나안에 정착하고 난 다음에 그동안 그 인생을 이끌었던 그 하나님, 그 왕 되신 하나님은 사라져버리고 이제는 자기 자신이 왕이 되었던 것은 어찌 보면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과 동일하지는 않을까요? 여전히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에 있으며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무엇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모든 관심이 내가 중심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요? 이런 심각한 질문과 고민을 저는 이 시대의 마지막 때에 우리라고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질문 아닐까. 우리가 지금 이 사사시대는 총 12명의 사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 12명의 사사 중에서 소사사와 대사사가 등장하고 있는데 소사사라고 해서 작은 사사의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성경학적으로 신학적으로 이걸 나눈 이유는 성경의 작은 분량 아주 짧게 소개한 사사들은 소사사라고 소개하고 있고 많은 분량에 차지하고 있는 사사들의 이름들을 그냥 대사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사사 중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인물들이 6명이었어요. 아마 여러분들, 제가 특별히 여러분 그걸 정리한 걸 프린트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프린트를 통해서 최소한 6명의 사사들이 시대적 상황에서 그가 어느 지파에 속했고 어떤 나라들로 하여금 핍박을 받았으며 그 핍박으로 인하여 그들에게는 어떤 과정들이 있었고 그 결과 어떻게 이 과정들을 이겨냈는가 쓰임받았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입다까지 기록했어요. 그리고 삼손은 비워놨습니다. 제가 어저께 늦게까지 그거 정리하느라고 고생을 좀 했기 때문에 갑자기 삼손을 정리하려다가 괜히 제가 심통이 난 거예요. 왜 이거 나만 고생해야 돼? 사실 이거 누구한테 이걸 오달 넣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대하는 것만큼은 잘 나올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어제 1시 넘어서까지 그걸 정리를 했어요. 하다 보니까 맨 마지막 삼손을 정리할까 생각했더니 화가 나는 게 여러분들인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열심히 프린트했는데 놔두고 가요. 속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도 제가 놔두고 하는 걸 지적하니까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가져가서 버려요. 에이, 안 되겠다. 그럼 맨 마지막 칸이라도 남겨놓고 최소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정리하십시오. 아유, 대답하는 사람 없습니다. 아무튼 우리 5명의 사사 중에 맨 마지막 삼손, 은니엘과 에훗, 드보라와 기드온, 그 다음에 입다와 삼손. 이제 삼손의 세 단락 중에 마지막 부분을 정리하려 하는데, 삼손은 13장부터 16장까지 장시간에 걸친 이야기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13장은 그가 태어난 배경, 태어난 부모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14장과 15장은 삼손이 역사의 한 장면에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여 악하였었을 때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강력하게 힘을 줘서 이스라엘을 오랫동안 지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오래된 지배가 이젠 자연스러워진 거예요. 고통도 웬만한 시간이 지나면 아무렇지 않게 느껴지는. 코로나도 한 1년, 2년, 3년 지나고 나면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마 우리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게 오랜 시간 동안의 고통을 이어지다 보면 이 고통을 고통으로 느끼지 않냐고 생활의 일부분으로 느꼈던 것처럼 삼손의 시대가 그랬던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젠 더 이상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구하여 기도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나 같았으면, 내가 하나님이었었으면, 그래? 알았다, 너 그렇게 살아라 하고 버렸을 텐데, 하나님은 뭐가 그리 아쉽고 뭐가 그렇게 그들을 사랑했는지 원망과 불평하고 부르짖지 않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삼손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구원의 계획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건을 만들었던 것이 바로 15장, 14장과 15장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충돌이 일어납니다. 이방 여인을 사랑하고 결혼하는 과정에서 작은 이 싸움이 점점 커지고, 이 점점 커져서 마침내 삼손과 블레셋과의 큰 싸움을 이뤄 그 전쟁을 치르는 장면이 14장과 15장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끝이 이제 15장 결론에 해당되는 내용이 우리가 함께 볼 내용입니다. 아마 삼손 하면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 한 번쯤은 충분히 보았던 내용이고, 저 역시도 어렸을 때 보았을 때 그 삼손은 굉장히 영웅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힘이 되게 세 보였던 그런 인물로 등장을 합니다. 왜소한 외모가 아닙니다. 분명히 영화 속에 어렸을 때 봤던 그 영화의 주인공은 그야말로 근육질의 한 남자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마치 영웅처럼 소개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지만, 사실은 입다나 또는 기드온이나 아니면 삼손 같은 사례를 보면 정말로 실망의 끝을 달하는 그런 인물로 소개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의 현장 속에 개입하셔서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까라는 내용들이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16장을 한번 여행하려고 합니다. 삼손은 여러분이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태어나기 전 그의 어머니를 통해서 그 어머니도 한동안의 나신인의 삶을 살았고, 그 태어날 삼손 또한 나신인이 될 것이다라는 특별한 사명을 부여했던 것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이 나신인은 그냥 나신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할 사사로서의 명령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어머니에게 소개를 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 삼손은 이미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특별히 구분하고 분별하였고, 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주신 큰 비전이 그에게 주어졌던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삼손 본인은 어떨까요? 본인이 나실인입니다. 그러면 나실인으로서 지켜야 될 법이 있어요. 나실인으로서 지켜야 될 삶의 형태 있고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사명이 있는데, 삼손의 모습을 보면 나신인으로 삶을 사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거룩하게 구별될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이방 여인에 빠져서 이방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고,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과정에서 싸움이 일어났고 살인을 하고 하는 등등의 이야기들을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나시린은 부정한 것과 멀리하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죽은 사체인 사자의 짐승의 몸에 붙어있는 꿀을 먹었던 인물이 바로 삼손이에요.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비전, 사명을 부여받았는데 블레셋을 물리칠 수 있는 사사로서의 사명을 주었지만 그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있어 그들을 물리쳐야 되겠다는 생각보다는 오직 자기 자신에 대한 욕심 내지는 원수에 대한 분노의 대상으로밖에 삼지 않았던 이야기가 바로 14장, 15장 이야기며 또 우리가 볼 게 16장의 이야기도 동일하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 던져보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세 사람만이네요.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청년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예, 대답을 여전히 못하고 있네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 앞에서 내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인 거예요. 고린도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불렀던 거예요. 성도라고 불렀으며 그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했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라 해서 그들을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는데 여러분 스스로가 질문을 던져보시고 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비록 세상 속에 살고 있어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하게 구별돼야 되는데 삼손과 무엇이 차이가 납니까? 삼손은 나시린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정하다는 것을 가까이 하지 말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의 개념이 없었던 그들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자녀라고 입술로 고백했지만 세상 속에서는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면 삼손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 없는 하나님, 이렇게 하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참 답답하신 하나님, 무엇이 그렇게 죄 많은 인간들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못하셔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끊임없이 그들을 향하여 내려보내셨을까? 사실 이 이야기는 저에게 주신 메시지. 제가 주님을 만났었을 때 제가 이렇게 울면서 고백했어요. 허물 많은 나를 뭐 그렇게 좋다고 사랑하셔서 날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까? 라고 통곡했던 그 통곡의 눈물이 아직도 제 마음을 설레게 하고 뜨겁게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삿대질하였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부정까지 했었던 저를 포기하지 못하시고 여전히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셨던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저를 이 자리까지 세웠다고 한다면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서 그 십자가의 사랑이 이스라엘 향하여 끊임없이 소개하고 있는 내용들이 바로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비록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속에 구별되지 못한 채 어찌 보면 세상 사람과 별 차이 없이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 못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않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되어집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은 삼손이 한 여인을 만나는데 기생인 여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사라는 지역에서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4절부터 22절까지는 그 유명한 들릴라라는 여인과의 이야기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 23절부터 마지막은 삼손의 마지막 모습을 소개하고 있죠. 먼저 우리 앞부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잠깐 사공장로님 목소리가 전혀 안 들렸습니다.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 부부싸움 저한테 소리 지를 때처럼. 자, 한번 크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짐에
그들이 곧 그를 에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오늘 16장의 그의 마지막 모습에서 아주 또 묘한 장면이 등장하고 있어요. 가사란 지역에 오늘 그가 간 집에 누구예요? 기생의 집에 방문을 하고 그 기생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이 가사의 사람들이 밤새도록 기다리는 거예요. 왜 밤새도록 기다렸을까요? 이미 삼손이 힘이 너무 세다는 걸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삼손이 자기만 해라. 깊은 잠에 빠지면 그때 가서 그를 헤아리라 라는 생각이 바로 이 가사 지역의 사람들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거는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 쭉 살펴본 것처럼 삼손은 자신이 딥나라는 그 마을의 여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결혼을 하는 과정에서 큰 배신을 받아요. 블레셋 여인으로부터 큰 상처, 즉 배신을 당하고 또 큰 아픔을 경험합니다. 이 정도의 상처, 아픔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 속에 등장하고 있는 이 마을 또한 블레셋 마을인 거예요. 삼손이 블레셋 여인한테 상처를 그렇게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블레셋의 여인의 기생의 집에 가서 머물고 있는 삼손의 모습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단순히 블레셋 여인만을 좋아서가 아닌 블레셋 자체에 대한 문화까지 좋아했던 당시 시대적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한 여인을 좋아했다 개념이라기보다는 블레셋이라는 그 자체의 문화, 그 상황 환경들까지도 삼손을 비롯한 대표적인 인물이죠.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했다라고 이해하셔도 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블레셋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영향도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대로 받는 것 보면은 단순히 이건 남녀 간의 문제를 아닙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블레셋과의 갈등 관계에 있는 그들에게 있어서 여전히 등장하는 여인들은 대부분이 블레셋 여인이에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도 주의하고 또 경계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 속에 끊지 못하는 부분들에 의하여 살아가고 있다는 또 다른 모습을 소개하고 있죠. 삼손이 블레셋과의 거리를 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블레셋을 좋아했던 것처럼 어찌 보면 우리도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세상 속에서 죄와 멀어야 되고 경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죄가 주는 유혹, 달콤함 때문에 죄와 더불어 살고 있는 또 다른 우리들의 모습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이 블레셋의 가사의 이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이와 같이 그 순간에 머물렀던 이 순간들을 잠시 소개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그가 그 매복되어 있고 숨어있던 사람들, 가사 사람들의 의도와 달리 잠자지 않냐고 길을 떠납니다. 이 길을 떠났는데 어디로 떠나냐면 이 가사에서 헤브론, 이 헤브론이라는 것은 유다 지역의 마을이에요. 유다 지역인 거예요. 왜 그가 그냥 가지 않냐고 참 보잖아요. 그냥 떠나면 됐지. 왜 갑자기 그가 자신이 있는 문의 문짝을 뜯어버려요? 두 문설주 기둥을 뽑아버려요? 그죠? 그때 빗장을 가지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문 기둥, 빗장 이런 것들을 매가지고 이 가지고 있는 이 여기서 소개하고 있는 가사에서 이 헤브론까지 가는 거리는 키로수로 따져보면 약 60km 정도 되는 거리예요. 그래서 용달을 불렀대요. 그랬더니 누가 진짜? 그러면 곤란해요. 60km 정도 되는 그 먼 거리를 이 삼손은 그 무거운 두 빗장과 문짝을 들고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 헤브론까지는 여기 산지라 그랬잖아요. 약 900m 고지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상상을 해보세요. 이 엄청나게 무거운 걸 들고 그 먼 거리를 자그마치 여기서부터 서울서부터 약 평택 정도 되는 거리 정도 될 거예요. 그 먼 거리를 걸어서 가고 있는 이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왜 하필이면 또 그것도 이 헤브론까지 가게 됐을까? 상상해 보면 첫째는 여전히 자기가 가지는 힘에 대한 자랑인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에 대한 자신의 공포스러움을 소개하고 싶었고요. 두 번째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그에겐 상처가 있었어요.
뭐냐면 우리가 15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가 자신의 동족인 유다의 지파의 사람들에 의해서 포로가 돼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블레셋 사람들한테 끌려갔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라도 삼손은 의도적으로 이와 같은 블레셋에 있는 물건들을 가지고 그곳까지 가서 일부러 거기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삼손은 계속해서 그가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그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어요. 블레셋과 싸우는 내용도 보면 그가 하나님의 주신 사명 때문에 싸운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자기가 가지는 분노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도 사실은 그런 의도가 충분히 있을 가능성을 가진 인물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유다 지파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상처, 이 유감에 대한 표현을 뿐만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에게 자신의 힘에 대한 자랑했던 이 이야기가 1절부터 3절까지 나와요. 본문의 기자가 왜 이 본문을 이렇게 살짝 집어넣었을까? 안 넣어도 되는 내용인데도 그건 삼손의 성향을 지금 소개하고 있으며 더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모습을 그대로 리얼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자, 그러면 4절부터 보는 내용들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내용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삼손과 들릴라의 밀고 당기는 이야기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삼손이 소렛 골짜기에 들리라라는 여인을 사랑하였다. 갑자기 들리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소렛이라는 것은 여러분 블레셋의 마을의 여인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밑도 끝도 없이 등장합니다. 한 마을의 여인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과연 이 여인이 결혼한 여인인가? 아니에요. 부부 사이 아닙니다. 또 이 여인은 기생이었을까? 아닙니다. 창녀도 아니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의 경우는 특별히 연인 사이로 소개하는 것. 근데 여러분 성경 속에서 두 남녀가 서로 다른 사이 속에서 연인으로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이 부분밖에 없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적 문란함까지도 사실은 살짝 슬쩍 이렇게 성경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연인 관계를 소개하고 있는데 삼손은 성경 속에 기록된 것처럼 들릴라를 사랑한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들릴라는 어떨까요? 성경 속에 등장하는 들릴라는 삼손을 사랑하는 내용이 사실 보이지 않아요. 그 내용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블레셋 여기서 등장하는 내용들이 이런 거예요. 자, 이제 이 소렉이라는 마을에 이 들릴라를 좋아해가지고 같이 살고 있는, 같이 생활하고 있는 이 삼손을 어떻게 하면 잡을까, 어떻게 죽일까 하다가 그 마을에 5 방백이 모여서 이 들릴라를 불러냅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하는가? 이것은 딥나에서 삼손이 처음에 결혼하려고 했었던 여인하고 했던 방법과 달라요.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너 삼손이 가지고 있는 것, 그래서 그 어떻게 해요? 그 비밀, 그 퀴즈를 냈던, 수수께끼 냈던 것에 대한 답을 알려주지 않으면 내 너와 너의 가족을 죽이겠다라는 협박을 했었어요. 근데 오늘 들릴라에서는 이 협박의 방법보다는 협상을 해요. 어떻게? 성경에 보니까 만약에 삼손이 가지고 있는, 그가 가지고 있는 힘의 원천, 근본이 무엇인지 알아만 내준다면 은 1100개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근데 한 사람이 주는 거 아니에요? 각 방백마다 주겠다 했으니 5방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5명의 지도자예요. 그 5명의 지도자의 마을의 지도자가 각 마을마다 약 1100개에 해당되는 은을 내가 너한테 주겠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당시의 시가를 따지고 오늘날의 시가를 따진다면 금액으로 따져봤어요. 제가 어떤 분의 책을 딱 찾아봤죠. 얼른 찾아봤죠. 그래서 이 양이 얼마나 되면 금액이 얼마나 될까 따져봤더니 자그마치 100억 정도 되는 돈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우철 목사 저렇게 큰 소리 내는 비결만 알아내면 내가 100억 줄게. 아니 100억 아니라 1억만 줘도, 아니 1000만 원만 줘도 바로 알려줄 것 같아요. 근데 하물며 들리는 어때요? 이건 엄청난 물질의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성경 속에 삼손은 들릴라를 사랑한다고 표현했지만 들릴라에는 삼손에 대한 내용이 잘 등장하지 않아요. 그 내용은 뭐냐면 이 돈과 비교됐을 때 그런 사랑하는 것보다는 역시 물질을 따랐던 여인이었던 것을 성경은 은연중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시겠죠? 근데 또 하나 재밌는 것을 한가 보실 수 있어요. 제가 처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삼손. 제 어렸을 때 영화는 꼭
그 삼손의 이야기가 이 성탄절 때쯤 되어지면 이 삼손과 들릴라 영화를 봤는데 그때 주인공이 누군지는 잘 몰라요. 어렸을 때 본 영화라. 대신 굉장히 힘이 세어 있는 우락부락한 근육질의 남자로 소개를 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이 방백들이 질문하는 내용들을 잘 보세요. 야, 삼손의 힘의 원천이 어디서 나는지 한번 알아볼 수 있겠냐? 왜? 아무리 봐도 그는 힘이 날 것 같지 않아. 마치 우리 한윤수를 보면 힘이 날 것 같습니까? 나 여자친구가 힘이 날 것 같다고 얘기하겠네요. 또 누가 있나요? 없네요. 여러분, 왜소해 보인, 이걸 보면, 삼손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골리앗처럼 힘이 세 보이지는 않았어요. 만약에 골리앗 같은 외모를 가지고 있다 한다면 굳이 그에게 힘의 원천을 물어보지 않아요. 근데 외모로 봤을 때는 그에겐 힘이 이런 괴력이 나올 만한 조건이 없는데 과연 무엇 때문에 그에게 이런 엄청난 힘이 생길까라는 것들을 질문하는 것 보면 삼손의 외모는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용맹스럽거나 아니면 큰 장수의 모습은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충분히 추정되어지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들릴라의 관계, 삼손의 외모의 모습 여기까지는 우리가 봐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이 첫 번째 딥나에게서는 어떻게 해요? 협박. 오늘 소렐에서는 어떻게 해요? 협상. 전 이걸 보면서 오늘날 사단이 우리들에게 주는 공격하는 방법과 동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우리에게 협박을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 우리에게 또 하나 주는 건 뭔지 아십니까? 유혹이라는 것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 내용이 이 본문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밝게 보았던 이 내용 속에서 20절까지 내용에서 이 세 가지 그 삼손과 들릴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이야기? 힘의 원천이 어디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하여 삼손이 답을 해주는데 왜 한 번에 대답을 안 했을까? 이미 첫 번째 받은 상처가 있었어요. 수수께에 대한 비밀을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한테 알려줬더니 이것을 가지고 바로 블레셋 사람들에게 알려줌으로 인하여 드러났던 이 사건 때문에 사랑은 하지만 신뢰를 못했던 삼손. 그래서 세 번에 걸쳐서 거짓말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는 뭐냐면 마치 마르지 아니하는 새 활줄이 있어요. 활줄. 7가닥으로 자기를 묶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 활줄을 아시죠? 활. 근데 활줄에 이어서 얘기하는 새 힘줄이라는 건 뭐냐면 당시에 어떤 것으로 썼냐면 창자. 잘 끊어지지 않는. 제가 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창자예요. 창자. 이게 마르지 않다는 건 새 거예요. 새 창자나 아니면은 동물의 그 힘줄이 있습니다. 이거를 해서 그걸로 말려가지고 화살줄을 만들었대요. 그래서 이것을 7가닥으로 만들어서 자기를 묶으면 자기가 힘을 잃어버릴 것이다. 그랬더니 들릴라가 어떻습니까? 진짜 잠자는 사이에 그렇게 묶어버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삼손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 사람들이 당신 잡으러 옵니다 라고 큰 소리 했더니 삼손이 깜짝 놀라서 어떡합니까? 우두둑 하고 끊어버리네. 그랬더니 여인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삐지는 거예요. 짜증내는 거예요. 진짜 당신 사랑하냐고. 날 사랑하냐고. 이 질문하는 아내들 무섭습니다. 여보 미안해. 아무튼 이 삼손이 그렇게 들릴라가 물어보는 거야. 아니 당신 정말 날 사랑하는데 왜 진실을 말하지 않느냐? 라고 하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뭐라 얘기하고 있습니까? 새 줄 가지고 자기를 묶으면 자기는 힘을 발휘할 수 없다. 새 밧줄로. 그리고 다시 재우고 밧줄로 묶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들릴라가 어떻게 해요? 잠자는 삼손에게 소리를 집니다. 당신을 잡으러 블레셋 사람이 왔습니다라는 소리에 화짝 놀래고 마침내 묶여있는 줄을 또 한 번 순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누가 더 열받아요? 들릴라가 열받는 거예요. 삼손은 이게 재밌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이걸 이겨내고. 삼손은 이건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해요. 사실 이 본문을 잘 보면 삼손은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잘 몰라요. 그 의도도 몰라요. 이건 마치 사랑에 줄다리기 하는 그런 느낌으로 이걸 즐겼던 것 같아요. 왜? 삼손을 보면 그가 처음 그 마을에 들어가서 했던 것도 퀴즈예요. 수수께끼 문제 가지고 했다가 결국 큰 싸움이 벌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것도 자기 딴에는 수수께끼 내지 이런 장난처럼 생각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번엔 들리라가 심각하게 화를 내면서 심각하게 정말 얘기하는 거예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당신 나 사랑하지 않는구나 라고 하면서 막 화내고 나를 왜 조롱하느냐 막 했더니 이번엔 세 번째 얘기예요. 근접한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얘기하냐. 자기 가락에 머리카락에 7가닥을 끊어서 배 시줄주가에서 묶어가지고 자기를 묶으면 자기가 힘을 발휘할 수 없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점점 머리와 관계된 이야기로 접근해 들어가요. 그랬더니 딜라가 똑같이 해봅니다. 여전히 가짜였어요. 이 정도 되니까 한 3-4번 만에 딜라는 더 폭발하지 않았을까요? 뭐 성경 속엔 자세히 나오지 않았지만은 얼굴을 헐켰던, 아니지, 얼굴 헐키면은 남자한테 맞으니까 여자의 강력한 무기 뭐죠? 네, 주먹입니까? 문정숙 권사님이 갑자기 이렇게 하길래 혹시 신앙을 눈물. 맞아요. 아마 그 정도로 이제 이 삼손에게 딜라가 디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약해진 삼손 드디어 비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15절과 이야기 나는 내용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15절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나여 죽을 지경이었다. 어떤 상상인지 간추가 있겠죠. 그래서 정말 아내들이요, 남편들이 정말 당신 나 사랑해? 질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편들은 무서워합니다. 아니구나. 아무튼 이런 상황이에요. 그랬더니 17절에 자, 뭐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신인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진짜 비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진짜 힘에 대한 비밀을 털어놓는 내용이 17절이에요. 삼손. 안목과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자신이 나신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던 자신이 누구인지라는 가장 중요한 정체성을 상실한 채 그동안 오랫동안 조상들로부터 내려왔던 민수기 6장의 나신인법을 스스로 어긋나게 하는 거예요. 나신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 중에 하나가 자신의 머리를 자르는 순간부터 하나님과 나와의 맺어진 나신의 언약이 깨진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비밀을 이 들릴라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머리를 자르는 이 상실이라는 것은 단순히 머리만을 자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계약이 끝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끝내겠다는 중요한 의미가 그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결국 마침내 힘을 잃어버린 삼손은 어떡합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 잡혀서 두 눈을 뽑힙니다. 그리고 가사에 끌려가서 맷돌을 끌며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어지는 내용이 그 다음 내용인 거예요. 블레셋의 한 여인을 사랑했고 그 사랑했던 것 때문에 하나님과 중요한 약속이 깨진 이 엄청난 사건, 그로 인하여 그의 두 눈은 다 뽑혔고 사람들한테 조롱을 받으며 맷돌 들고 있는 이 비참한 삼손의 모습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며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믿는 자녀들이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하면서 조롱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오늘 이 사실을 오늘 성경에서 해석하고 있는데, 자, 23절과 24절의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자, 23절, 24절 다시 한번 큰 소리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에게 넘겨주었다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누구의? 우리의 신이 우리의 손에 넘겨줬다라면서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영적 싸움, 하늘의 권세에 잡은 악한 영과의 싸움이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오늘 보면 어찌 보면 이거는 작은 에피소드와 같은 이야기인 거예요. 여인에게, 자신의 사랑하는 여인에게 자신의 힘의 원천 비밀을 알려주고 그것을 잃어버리고 난 것. 또한 블레셋 사람들은 이것을 얻기 위하여, 이 힘을 빼앗기 위하여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면서 얻었을 때 그들이 하는 고백을 보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지략, 자신의 물질이 아닌 자신의 신이 이 싸움을 이겼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비단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동일하게 보여지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오늘 다곤 신이 다윗을 이긴 것처럼, 삼손을 이긴 것처럼 악한 영들이 우리 신앙인들을 끊임없이 공격하여 마치 세상에선 우리 앞에서 우리를 승리했다, 하나님의 신을 물리쳤다라고 외치는 자들의 소리를 여러분 귀 기울이시길 부탁드립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이 섬기고 있는 다곤의 신이 이겼다, 삼손을 이긴 것을 통해서 자신이 섬기고 있는 신이 이겼다고 외치고 즐거워하고 있었을 때에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중에 또 하나의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22절 말씀이에요. 왜 22절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가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22절 다시 한번 큰 소리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뭐라고요? 다시 자랍니다. 우연히 이 문장 보면서 가슴이 뭉클한 거예요. 여러분, 나시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음에 있어서 머리카락에 삭도를 대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머리를 자르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삼손은 어찌 보면 자기가 어리석은 선택으로 인해 머리가 잘립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끝났어요. 그런데 그 다음 절에, 오늘 22절에 이 기자는 놀랍게 그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제 언약을 맺기 위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이후로는 다시 머리를 자르지 않는다. 이게 나신인으로서 하나님과 맺어지는 언약이었던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비록 그의 잘못,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머리를 타신하게 해서 하나님과의 계약을, 나신으로서의 계약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연결시켜 주겠다는 의도가 이 짧은 본문을 통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희망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작은 촛불, 작은 불빛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 있을지라도 한 줄기의 작은 빛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길을 놓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 이후에 23절부터 삼손은 마지막 기도를 하지요. 28절에 그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여기까지 기도했으면 참 좋은데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무엇을?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해달라고 그의 마지막 기도를 하지. 이걸 보면서도 역시 삼손은 어떤 자인가를 그대로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의 의도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여전히 그는 자신이 눈을 뺀 저 원수들을 물리치겠다는 그러한 기도를 하고 있는 이 삼손.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그에게 마지막 그 기도처럼 힘을 주셔서 이 다곤 신전에 모였던 당시 3,000명이 해당되는 사람들을 한꺼번에 무너뜨려 죽이는 것으로 이 전쟁은 끝이 납니다. 자신이 이 돌무덤의 묻힘으로 인하여 이 전쟁이 크게 승리하였고 더 이상 블레셋은 이스라엘로부터 떨어져 나왔고 자유를 얻게 되어진 내용이 이 마지막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한 이 사사기 삼손의 결론과 같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해 봅니다. 죄, 그리고 죄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 이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심판 또한 우리에게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는 내용이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을 목적으로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아니라 여전히 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유지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God is good. God is love. 비록 우리는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으로
세상 사람 속에 세상과 같이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약속하셨고 노아에게 약속하셨으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구원의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심판받아 마땅할, 버림받아 마땅할,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리하여 세상의 법을 따르기를 좋아했던 우리들을 여전히 포기 못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메시지가 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끊임없이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하나님을 버립니다. 오히려 바알과 아세라와 각종 우상들을 섬겼던 이스라엘 역사들, 그것은 비단 이스라엘이 아닌 우리들 또한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세상을 더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뻐하기보다는 세상의 즐거움이 내 삶 속에 더 풍성하게 맺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를 향한 꿈,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메시지가 여전히 끊이지 않냐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무리 약하고 게으르고 보잘것없는 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아무 조건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어찌 보면 코로나의 고통당하는 이 시대에 더 필요하지는 않을까요? 아무것도 또 어떤 것도 살 수 없는 이 시대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구원자이심을 믿고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볼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일까? 여러분의 인생의 왕은 여러분이 아닌 주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임을 잊지 마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진정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추하고 더는 죄인된 나는 내 꿈이 하나님의 꿈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뜻이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보다 더 위기에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기에 버리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있어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냐고, 내가 버리지 않을 것이니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의 꿈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하심이 여러분 삶 속에 있다는 건 잊지 마시고 언제나 비록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비록 사사시대에, 아니 지금 이 시대가 혼돈과 혼란의 시대 속에 살고 있을지라도 여러분의 시선이 오직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쉼의 시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한 시간 허락하셨사오니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더욱더 주 안에서 세워지는 가정들이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랜 시간 어려움으로 인해 이겨내기보다는 당연시하게 습관처럼 받아들인 삶이 되어지지 않도록 늘 지켜주셔서 말씀을 소유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율전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부르셨사오니 세상과 구별되어지게 하시고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에 굴하지 않으며 오직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를 잃지 않고 세상 가운데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드러내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부터 있을 특별 기도회 가운데 축복하여 주셔서 시간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주님의 자녀들로 서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돌아오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삶의 은혜로 다가오시는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려지는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주님의 성사역에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역들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 재정에 되게 하여 주시고 더 많은 어려운 이웃들을 바라보고 수많은 선교지들과 동역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요통 역사 충만하심이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어지길 소망하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열방 가운데 전하길 삼하는 우리 율전의 신앙 공동체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그리고 하나님 몸된 교회 나라 인민족 위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